우리는 종종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극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나드 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것을 풍자해서 그의 묘비명으로 이런 유언의 글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교환 보면 거기다가 한번 써놓으면 재미있을 거예요. 뭐라고 묘비명을 썼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렇게 되었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지요. 혹 우리도 우물쭈물하다가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곧 그날이 오죠. 여러분 벌써 나이가 얼마예요? 50대 했죠? 아니면 60, 70, 80. 곧 죽음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맡은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아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세월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세월을 비껴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물러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구절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호수아는 만년 청년 같은데 여호수아에게도 나이 많아 늙었어요.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나도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구나. 나도 곧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맞겠구나. 나도 죽음의 그 순간까지 사명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이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과업으로서 직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재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행복자고 승리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도 마지막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일까?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전쟁 준비하죠. 1장부터 5장 전쟁 준비, 요단강 건너고 기념비 세우고 할례 받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하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하손 왕 12족속과 싸워 이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땅 분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 마지막 그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여러분 몇 년 하죠? 40년 합니다. 그럼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 입주입니다. 또 5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입주입니다. 그 가나안 땅 입주에 살려면 그 땅을 먼저 정복해야 하고 그 다음 땅을 분배해야죠. 그 가나안 땅 분배는 여호수아의 최종 사명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나안 땅, 여호수아는 그걸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수정하여 다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젊은 날은 젊은 날에 맞는 사명을 주시고요. 나이 많으면 늙은 나이에 맞는 사명을 수정하여 다시 주세요. 감당치 못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듯 감당치 못할 사명을 주시지 않고 감당할 만한 사명을 그 나이에 맞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사명을 자각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좀 먹었나요? 젊은 날에 이루지 못한 꿈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좌절해서 열등의식이나 그리고 또 좌절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것을 자각하면 돼요.
오늘 맡은 바 사명을 자각하고 그것을 즐겨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행복의 인생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큰 걸 원하시지 않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자각하고 그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젊은 날 못 이룬 사명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신 사명을 다시 자각하시고 그 일을 즐겨 행하시면 그것이 인생 행복이고 그것이 인생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2지파에 대한 전 이해가 있어야 돼요. 12지파의 기원은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비롯되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섬깁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죠. 그래서 다시 7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아요. 이게 좀 하나님의 섭리죠. 언니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네 아들이 나오지요. 첫 번째가 장자 루벤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시므온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레위가 나오고 네 번째가 유다가 나옵니다. 라헬은 견디다 못해 그녀의 요정 빌을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단입니다. 여섯 번째 형제가 납달리입니다. 그러자 레아도 그녀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아들 갓이 나옵니다. 여덟 번째 아들 아셀입니다. 또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이사가, 열 번째 스불론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아들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임종 축복을 받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요셉 대신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므낫세 지파가 된 거예요. 이게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 12지파에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의 분배지는 이러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두고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요단강 들어가기 전이죠.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줍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에 특별히 루벤과 갓이 이 땅에 욕심이 나서 모세에게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심히 책망하고 제안을 하죠. 무슨 제안합니까? 가나안 정복 때 너희들이 선봉에서 싸우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 땅을 분배해 주겠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 서남쪽입니다. 거기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 유다와 시므온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단 서중앙입니다. 거기에 베냐민과 단과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북쪽입니다.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아세가 납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원칙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지난번 언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센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 센스, 경험으로 하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결정적일 때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감으로 하고 센스로 하고 그리고 경험으로 하고 상식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일은 아무리 잘 되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사람의 일일 뿐이고 결국은 잘못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아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하니까 그것이 실패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잠언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업하시잖아요. 여러분 목회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행하시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분배했다는 거예요. 원칙을 정하고 원칙대로 행하면 불평불망이 적어지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 분배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명수대로 분배합니다. 제비뽑기합니다. 분배위원회 조직합니다. 분배위원회는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각 지파 대표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결정된 사항은 원칙을 지킬 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 백성에게 공포를 합니다. 여호수아부터 그 원칙에 따라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죠?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 그 원칙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임직 시에,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 승진이나 사업 분할 때, 가족에서 상속 분할할 때 성경에 근거해서 미리미리 원칙을 정하고 공포하세요. 그리고 준행하면 부작용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원칙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원칙,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이십니까? 회사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말씀의 원칙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목회자 되시는 분들, 회사의 대표 되시는 분들,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원칙을 지킬 때 부작용 없이 승리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로 분배했다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는 사람의 개입과 이권을 막고자 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기 쓰시면 되겠네요. 공평과 전적 신뢰의식이에요. 하나님의 공평과 전적 신뢰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최종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서 어떠한 항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 순복입니다. 순복.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평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가 참 놀라운 일인데, 이 네 번째, 그들의 은사에 따라 거기다 줄 치실까요? 그 행한 대로 분배했다. 그 행한 대로 분배했다. 먼저 장자 루벤을 살펴봅니다. 그는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하지만 루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장자로서 해야 안 되는 악한 행동과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모를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서 임종 축복 시에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아주 악한 발언이지요. 스스로 장자권을 해친 것입니다. 후에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뭐예요? 모두가 탐내는, 요즘 얘기하는 레드오션이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땅을 탐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열방의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루벤, 그는 장자였는데 그 장자권이 정치적 리더십을 유다 지파로 넘어갑니다. 제사장 리더십을 레위 지파로 넘어갑니다. 야, 참 놀라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한번 보십시다. 그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젊은 날에 모든 형제가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는 어린 요셉을 죽이자가 할 때 그러지 말고 애굽에 팔자는 제안을 합니다. 장자처럼 리더십을 그는 발휘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언제나 맨 앞장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 서남쪽 한눈에 보기에도 평야와 바다가 있는 넓고 좋은 땅입니다. 후에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그리고 40명의 왕이 나오고 헤브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는 왕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 아니에요? 제비 뽑았는데 어떻게 이토록 공의롭게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늘 느끼고 알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인생은 심판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은 심판적이다. 인생은 뭐라고요? 심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만의 사명을 자각하고 즐겨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시고 하나님이 자녀에게도 갚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을 보내면 곧 그날이 오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승리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환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분배했다.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원칙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로 분배했다. 제비뽑기는 뭐라고요? 공정과 전적 신뢰이다. 그들의 은사에 따라 그 행한 대로 분배했다. 인생은 뭐라고요? 심판적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을 수행하는 자의 태도야.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명을 자각하고 그 일을 즐겁게 예수님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비천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신 일,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요, 그 일이 온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일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세요.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사명을 자각하게 되지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 시절에 맞는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사명 수행이고 인생 행복이고 인생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 기도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 하나님, 주님을 더욱 분명히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는 것이 매일의 삶이 되게 해주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여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오 주 하나님, 주님을 더욱 분명히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는 것이 매일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고 또 분배하여 사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큰일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성경의 원칙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